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월 12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먼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안에 기쁜 누림으로 누리는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거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의 사랑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이 극성인 이 시대 속에서 또한 더위에 지쳐있는 이때에 확진된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속히 예배시켜 주시고 강함과 지혜로움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윤여랑 사모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각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자이신 주님께 맡기며 생명보호대에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신람 장로교회에 쏟아부어 주신 큰 축복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에도 주님만을 먼저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프로그램도 고도내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가람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크고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어 듣는 자나 듣지 아니하는 자라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14일 금요일입니다. 예정되었던 금요 기도회는 줌으로 모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와 모임들이 일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 새벽 기도회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우리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월드비전 오픈도어 컴패션을 위한 이불 헌금에 동참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사명자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대략 한 2000년 전 그런 문화와 또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와는 사실은 삶의 모습이나 관습이나 문화나 또 전통도 너무나도 다르던 시절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들을 어떤 부분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전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고 또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또 여자의 사역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쓰여질 2000년 전에 이 문화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문화는 사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 과연 필요가 없는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성경이 쓰여진 당시와 지금의 문화와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문화가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고 또 심지어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성경적인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그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좀 많이 다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3가지 정도로 이 사명자의 자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지침을 남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공적 예배에 특별히 기도의 사역은 남자들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의 여성 성도님들이 사실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자들은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남자냐 여자냐 그게 더 중요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기도의 사역을 남자들이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그 사역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좀 나눈 지 오래됐지만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이 기도에 대한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당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이제 2절 말씀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기도하는 사역. 특별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요. 그러면 이 기도의 사역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향한 분노와 다툼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아마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단들 그리고 적대자들을 향한 어떤 분노나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생긴 어떤 파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가 되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하는 자는 결코 분노와 다툼의 마음으로 이 예배의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절대로 없지만 그런 분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어떤 사람을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오해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향한 적대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하는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가르쳐 주셨듯이 이 예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잠시 그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가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 공적 예배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내려놔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이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내려다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향한 분노나 그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은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자세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먼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평화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은 단지 어떤 외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손을 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 구별된 상태, 죄와 멀리 떨어진 상태,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 말은 바로 교회의 이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스스로를 죄로부터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잘 아는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 어떤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날마다 정결케 하며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감당하며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을 향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균형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니까요. 옷을 단정하게 입을 것, 또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할 것, 따은 머리나 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오히려 선행을 통해 자신을 단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외모지상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참 예쁜 것, 잘생긴 것 이게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요. 외적인 것만이 아닌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멋있게 또 예쁘게 자신을 꾸며도 그 사람의 인격이 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지 못하다면 그의 삶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비록 고운 것도 없고 또 정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며 사람을 살리는 말, 아름다운 선행과 그 인격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 단정한 사람,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단지 나 자신을 꾸미는 외적 화려함을 더 넘어서 어떤 사역의 외적인 화려함에만 우리가 몰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또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이 선행의 삶으로 꾸미고 단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외적인 것 또는 이 사역의 어떤 외적인 것들에 우리가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음에 숨은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본질적인 것들에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질서를 따라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고 조용히 배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또 여자는 단지 남자가 말하는 것들을 어떤 굉장히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해야 할 그런 좀 하등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변하지 않는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발견해 보자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도적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에는요, 이 당시와는 다르게 물론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여성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했었죠. 바울의 서신에서도 보면은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진리가 상충되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어떤 이단의 가르침에 빠졌거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런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여성 순장님들도 계세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는 여성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비록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적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들 중에 바로 이 지도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향해서 조용히 해라, 너희는 배워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교회에서 이 영적 리더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작은 단위의 가정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정에서는 왜 남자가 이 영적 리더의 권위를 받는가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이 13절, 14절 말씀 속에서 바로 그것을 창조의 질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우월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질서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자든 여자든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바로 질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순장님에게, 또 어떤 위원장님에게, 또 기관에서는 어떤 기관장에게, 또 교육자에게, 가장 크게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가장 우리가 또 신앙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교회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세우고 싶다면 사명자의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분노와 다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평화의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원리를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또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며 우리가 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질서를 따라 일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줌에 접속하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일꾼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떤 자세로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분노나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마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겉모습에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행으로 우리의 심령을 단장하며 본질적인 것들을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이 질서를 잘 지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말 분노와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며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분노하고 또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한 손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역자,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귀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가 이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선행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표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따라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이 몸된 교회를 성스럽게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로암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의 지경들이 넓어질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비전센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고 특별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그런 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모든 공사비 하나님 다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도록 지치지 않는 마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동일한 은혜로 또 충성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 교회의 모든 함전직들과 모든 리더들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30주년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이 확진자들이 좀 생겼었는데 더 이상 이 확산을 막아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남희 장로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다. 한남희 장로님 건강하게 잘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밖에 여러 확진자들 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육체의 질병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윤여랑 사모님 잘 건강 회복하시도록 특별히 재활의 힘든 과정들 잘 인내하시고 잘 감당하셔서 연약한 육체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다시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한 마음과 그들의 심령을 위해서 방황하는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 새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난주에 참으로 많은 우리 새가족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많이 수료를 했습니다. 우리 귀한 새가족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또 교회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장로교회 정말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시고 필요한 일꾼과 필요한 재정들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신랑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비전센터에서 아름다운 사역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공사비 하나님 다 태워주시고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목회 사역들 감당할 때마다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목사님 피곤하시고 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실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노력하는 모든 사역자들 동일한 마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함전직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주년 세미나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세미나가 되게 하시며 이후에도 여러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또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한남희 장로님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여랑 사모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힘든 재활의 가정이지만 인내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교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하나님의 이 신앙의 일들을 또 섬기는 일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낙심이 있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깊은 우울과 고독의 삶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을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많은
오늘 우리 새 가족들 지난 주간 하나님께 하나님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새 가족들 또 앞으로 새 가족을 수료하게 될 여러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들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렇게 줌으로 모였지만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사역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노와 다툼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손을 들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선행으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남희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또한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토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교회 속에 확진자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폐송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애색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처럼 분노와 다툼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또한 거룩한 손을 들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교회의 이 질서를 잘 존중하며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 광고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광고할 말씀